12절에서 15절.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익숙한 대로만 살아가려는 혼을 다루는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도 당신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르호보암과 아비야로 인해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봅니다. 그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우상을 부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말씀을 가르치며 개혁을 감당했던 아사에게 부어지는 은혜 봅니다. 시완월에 신앙을 세운 사건을 보며 우리 삶에서도 외적인 습관의 변화를 넘어서 내면의 우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막혀도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의 습관이 낯설어도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지금까지 누린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아 정체성을 이제 확고히 하는 인생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본질이기도 하겠죠. 세상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발생했고, 우연히 출생했고, 우연히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거겠죠, 우리를. 존재에. 성도는 항상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항상 변두리 외곽에 배치되어 있었던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스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의 성도의 구성이 대부분 종들이고 하층민들이고 특별히 어떤 그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했고 제시했고 그들이 그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구나를 찾은 자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델포이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이죠. 거기서 이제 신탁을 받고 황제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 델포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가 그것을 세상의 배꼽이다라고 온팔로스라고 하고 그 원형 뿔통을 거기다가 석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두고 이게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했고, 어떻게 놓고 보면은 그 장소에서 모든 그 신탁이 이루어지고 왕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받으려고 몰려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변두리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본 결과 그 시대가 저물고 로마 시대가 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아폴론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노테 세 아우톤이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나가 있었고 그걸 보고 들어갔던 자들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와서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구일까를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그곳이라고 착각했던 그들에게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보인 자들이 있죠.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의 본질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 나를 이해하는 이해도 내가 누군가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근데 인류의 죽음을 그가 죽는 것을 암시하고 예표하는 사건인데, 요단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정체성이 이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명해서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죠.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지? 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확고하게 뿌리 박힌 자들은 삶에는 어떤 그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 그게 있어야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이렇게 하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이게 첼렘이거든요. 형상과 모양이 대무트잖아요. 모양은 그냥 두드려도. 이 형상이 이게 첼렘 그림자입니다. 성도는 뭐라는 거죠, 그러면? 실상이 아니고 실상을 비춰내는 그림자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본질이 있죠. 실상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실상을 얘기한다. 이게 알레테이아 진리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죠. 그림자 없이는 실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차원이 되어서 그걸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가치가 뭔가 보니까 정체성을 모르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이 몸뚱아리가 마치 나인 것처럼 살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만큼 회복시켜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죠. 이게 사람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역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의 정체성을 내가 확립하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이게 막 송두리째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너무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화해야 되지만 그렇죠? 자, 우리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모습들을 봅시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참 존재, 하야라고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존재가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은 막 사는 겁니다. 막 산다는 게 막 어지럽게 산다 이게 아니라 정체성을 모르면은 삶의 방향성이 안 정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몸뚱아리 이게 난 줄 알고 이걸로 산다니까요.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죠. 제가 그분의 성함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돈이 많은 부자이기도 해요.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주었는데 그곳에 이제 할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외롭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삶을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월세를 살면서 뭐 얼마나 나누겠어요. 그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한 3일, 4일 정도 지났는데 매일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오니까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추억해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추억을 해내는데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년배 비슷하신 분들이니까 돈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50만 원 낼게. 내가 30만 원 낼게. 그래서 우리 가는 마지막 길 아름답게 보내자. 이제 결의가 된 거죠.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7, 8분이 돈을 이렇게 내고 이제 이걸 좀 안 되니까 좀 사회복지 이런 데다가 손을 좀 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대충 올 사람이 많이는 없으니까 꽃하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건장한 체구를 가진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머니 앞에서 이제 딱 그 북한 송이를 딱 넣어서 기도를 딱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은 거죠. 제가 집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어떤 분은 100만 원 내고 어떤 분은 50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할머니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식사 비용이나 이 모든 건 내가 할 테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테니까 할머니 외롭지 않게 잘 보내드리라. 그리고 저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돈은 그런 데 써야죠. 그분이 안수집사님이더라고요. 무슨 교회 안수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식구간에서 저는 이름은 안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다 하고 모든 비용과 부대 비용과 이 모든 것 자기는 손해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한 3일 정도 지났으니까 거기 또 진물도 생기고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전혀 걱정하지 말라. 난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는데 그 돈으로 내가 당신들을 어르신들을 잘 섬기겠다. 그랬다는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았는데 이분은 삶의 방향성이 정확한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은 아니죠. 돈을 모으는 이유가 돈을 잘 사용하려고 멋있게 사용하잖아요. 예, 우리도 돈이 많으면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를 줄 정도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전혀 걱정은 안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모형인데 주님 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오시는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2장 6절부터 보면은요. 2장이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2장, 3장 한번 봅시다. 3장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 거친 들에서 오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거친 들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거친 들을 헤집고 오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봅시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예, 거친 들을 지나오고 밤을 통과해서 오죠. 칼을 차고 그렇게 옵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옵니다. 이제 약혼했다가 결혼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내가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를 보니까 거친 덜을 생존할 수 없는 거친 덜을 한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또 밤이죠.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고 군사를 대동해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주님이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될 그 가마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데 나의 존재는
그분이 그분이 밤을 통과해서 내게 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구나. 내 실체가 이거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서 술람미를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잘 알죠? 1장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장 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1장 5절 보니까 내가 그무나 이렇게 돼 있죠. 계달의 장막 같다. 검고 술람미의 실체가 뭔가 보니까 검고 검다. 볼품 없는 거죠. 검다.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 텐트 밖에 있는 그냥 그죽대기 같은 그 상태. 별로 술람미는 자기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가마가 오고 있는데 그 가마를 탈 만한 자격과 조건이 그에게 있느냐 보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닦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새마을 운동할 때쯤 되면 뭐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딴 거 있죠. 딴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를 닦고 있다.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닦고 있더라. 이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보통 범주의 여자들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미인이 왜 칭송을 받느냐 보면은 드물거든요. 별로 없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우면 미인의 가치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인을 칭송하는 겁니다. 세상의 의인들을. 그러니까 술람미는 지극히 평범해요. 조건이 좋은 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절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론 평야에 수선하다. 흔하디 흔한 풀입니다. 흔하디 흔한 샤론 평야에 봄이 올 때에 샤론의 평야에 수선화가 쫙 만개하거든요. 흔하디 흔한 겁니다. 거기에 백합이 하나 탁 나 있으면 우울하죠. 근데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흔하디 흔한 겁니다. 평범해서 좀 퀄리티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계단에 장막이고 머리도 끝에 봐야 딴 것밖에 없고 뭐 별 게 없어요. 퀄리티 약간 떨어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술람미에게서 조건과 원인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1장 2절 보니까 술람미가 알아먹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크기가 이 양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미로다. 술람미가 솔로몬이 자기에게 입맞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눈이 삔 건 맞잖아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오는 사랑을 알아먹은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먹은 겁니다.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받아야 될 만한 조건이 있고 원인이 있느냐, 조건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화시켜서 술람미를 보더라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술람미는 조건과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 시커멓고 머리 딴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날따라 기분 좋아서 구슬목걸이 하나 한 거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를 얘기해요. 나는 샤론 평야에 수선하다. 흔하디 흔한 그 풀이다. 쫙 알렸어요. 그런데 2장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참 이게 눈이 삐어도 보통 삔 게 아닙니다. 퀄리티는 완전히 떨어지는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덜 떨어져 보이고 뭐 별로 장점도 없어 보이고 이건 뭐 아무리 돌아봐도 잉여인간처럼 보이고 그냥 나는 어떻게 툭 던져진 인생처럼 보이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잘하는 게 하나 딱 있지.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건 얼마나 잘 넘어질지 몰라. 말 한마디 들으면 속이 막 쓰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4장 16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잘하는 게 뭐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 그래서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그놈은 똑같습니다. 검고 계달에 장막 같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머리 딴 걸 자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론의 사론 평야에 수선하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장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냅니다. 나도가 나라던데요. 나 달레트입니다. 이걸 내시고 네르트, 나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내 나트. 이게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나도 향을 갖고 있었던 것은 팩트일 게 맞아요. 그런데 술람미가 솔로몬이 좀 더 은밀한 곳으로 술람미를 데리고 가죠. 그게 이제 12절에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둘만의 사랑이 고백되는 그 장소가 옮겨지죠. 더 깊은 곳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러사다는 단어거든요. 사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둘러사다는 겁니다. 술람미가 조건과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술람미를 통해서 술람미를 보고 그친 들과 생존이 불가한 곳과 밤을 헤집고 올라올 정도로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깊은 그 침실로 들어가서 그가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 사랑에 아름답게 쌓이죠. 조건 없고 원인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기름이 나도 향이 확 뿜어져 나오더라. 이게 술람미에게 속한 것이겠지만 술람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등불이라는 단어라니까요. 네르라는 단어가. 이게 등불이에요. 네르드구나. 끝이 달레트입니다. 네르니까. 네르. 이게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있죠? 요 나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순전한 나드 향을 갖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게 붓죠. 그건 뭐죠? 예수의 죽음으로 나드 향이 자기에게 넘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원인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예수가 옥합이 깨트려져서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름이 되고 내게 등불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요. 내게 유입된 그것이 그의 사랑의 결정이구나를 알아먹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뿜어내는 겁니다.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그 사랑이 술람미를 덮쳐버렸고 술람미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계속 설득하고 계속 내 편에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연걸러서 그 사랑을 그분 앞에 이거죠 라고 하고 드러내는 것. 그 상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주. 몰약은 죽음의 효능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몰약을 갖고 와서 바랐죠.
그러니까 내 품에, 내 가슴에 당신의 죽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몰약. 이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나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나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검고 계달의 장막이고 머리 딴 것밖에 장점이 없는 인생. 흔하디 흔한 수선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것 보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라. 이게 내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하죠? 술람미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가스가 솔로몬이 가진 노래 중에 노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예요. 그걸 누가 부르죠? 신부가 그 사랑을 알고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바치는 노래죠. 나보고 너무 힘들어할 것 없어요. 내가 원래 그래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예,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심으로 밤을 그친 들을 그치고 내게 오셔서 나를 신부 삼아 준 겁니다. 아무 원인 조건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게 내 정체성.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 엔게디 포도원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이전에도 엔게디 지역에 포도원을 만든 흔적들이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엔게디가 절벽과 험준한 산이에요. 험준한 지역입니다. 돌이 많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밭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게다가 절벽과 아주 이제 험산 줄령이거든요. 이 엔게디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더라. 엔게디가 누구죠? 우리예요. 척박한 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포도원이 은혜의 세계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하다. 이게 고벨이가 코페르거든요. 카파르, 덥다, 속전, 속죄란답니다. 척박한 이 엔게디 같은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얼마나 잘 삐지는지도 몰라요. 뾰족뾰족하거든요. 뭐 깎아 지른 자른 그 절벽 같은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나 살려고. 그랬던 이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여기에 고베라가 피어있다. 이 고베라가 코페르인데요. 이게 속전, 구원, 구속이란다. 구속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보기엔 여전히 외적으로 보기에는 엔게디처럼 보여요. 볼품 없고 생존이 불과한 인생. 그죠? 엔게디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엔게디에 셈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쨌든 봐요. 그런 이 인생에게 이 엔게디를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포도원으로. 이걸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엔게디가 객관화된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놓고 보니까 나는 엔게디가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엽고 어여쁘다.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예뻐. 예뻐를 두 번 써. 너는 내가 보기에 예쁘다. 그분 보기에 예쁘면 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는 엔게디처럼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랑이 나를 보고 네가 내가 보기에 너는 예쁘고 예쁘다. 예수가 죽어서 구원한 거잖아. 아니 세상 어디에 신이 죽어서 구원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신이?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엔게디가 포도원으로 바뀌는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내 정체성이니까. 사람이 좁아지면은요 자잘한 삶에 매이거든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있어요. 나만 외톨인 거예요. 나만
이렇게 자꾸 보이면은 좁아졌구나, 내가 좁아지면 그래요. 나만 남았고, 나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막 이렇게 되죠. 나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굴, 호렙산까지 약 한 500km, 정확하게 491km 정도 되는데, 500km를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호렙산에 하나님의 굴에 들어가 있어요. 퍼져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이 그 방어 기제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회피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죠. 어떤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안 나오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입구를 봉쇄해 버리잖아요. 못 나오게 시급함 해버라고. 근데 안 나와 아예. 그럼 자기가 또 막은 굴을 다시 자기가 파헤치고 막 그러는데 뭐 다 방어 기제가 다르니까.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터치합니다.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니 나와. 근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나 보지 말고 주님 봐야 되고. 아셨죠? 집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 뭔가. 집에서도 아유 돈, 그놈의 돈 어디 갔노? 이러지 마라.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해야 돼. 긍정을 집중하고 소망이 있는 걸 집중해야 되지. 요즘 교회에 사랑이 없다. 네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보여. 저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를 처음 봤어요. 가만히 있어도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나만 보지 말고 굴 속에 들어갈 때 가더라도 자꾸 협소한 나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나만 남았다. 이게 자잘한 삶에 매이는 겁니다. 대의 명분은 사라져버리고 자잘한 나에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했다 모르겠다 문 닫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건 뭐죠? 야 엘리야야, 네가 가서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네 제자 하나 삼아라.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가 겉옷을 확 던지면 올 거야. 그럼 이놈이 진짜 온다니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해봐. 그래서 일하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그의 대를 이어서 엘리야의 아름다운 종이 됩니다.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거든요. 그러면 아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가 자꾸 자잘한 너에게 자꾸 묶여 있으면 어떡하니? 나는 너를 통해서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네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자꾸 갇혀있지 말고 야, 눈 좀 열고 임마. 대인명분 좀 보고 움직여라. 그렇게 자잘한 삶에 매여 있으면 어떡하니? 자꾸 삐지고 임마.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얄라크거든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데 내 모습이 시원찮아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 별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아람 왕은 기름 세우면 안 돼요. 좀 원수거든요. 어차피 썩은 가일은요 가만히 둬도 떨어져요. 그건 며칠 보는 게 싫어서 짝대기를 자꾸 둘게 패다가 멀쩡한 것까지 둘게 패니까 어차피 썩은 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 보면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이런 일들을 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잘한 삶에 매여 있다면은 큰 일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죠? 네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원래. 그걸 알고 나라는 존재, 정체성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뚜벅이로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믿음의 경주로 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아곤이거든요. 이게 싸우다, 운동 경기, 그리고 내적으로는 근심 걱정까지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경주, 아곤, 근심 걱정 있죠?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다 있지.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 한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근심 걱정, 아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권능은 네 삶에 걱정 근심 있지. 예. 그래도 네 앞에 당한 경주는 네가 그냥 가는 거다. 가 그냥. 그걸 믿고 나만 그러다가 자기에게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는 이 인생이 다시 일어나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가는데 늘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될 길이 분명하면 가야지. 나 자꾸 보고 실망하지 말고, 어차피 실망할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요것밖에 안 되는 나를 보고 아파도 하고, 속도 좁아 빠지고, 늘 자잘한 삶에 매여 있는 나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를 알고 술람미를 사랑해 준 솔로몬의 그 사랑 업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가서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 엎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악인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7.8개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7번 넘어져도, 넘어지는 걸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6번 안 하고. 넘어지는 게 완전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넘어진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완벽한 무엇을 완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정체성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요, 나는 술람미가 맞아요. 흔하디 흔한 샤론의 수선화가 맞아요. 그런데 나를 어여쁘다라고 보시는 당신이 계셔서 이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한테 실망하지 않고요, 엘리사처럼 굴 속에만 처박혀 있지 않고요,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드립시다. 나만 보면은 자잘한 삶에 매여 있는 내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언제나 나만 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인생인 것 분명합니다. 늘 어둠이고, 늘 계달의 장막이고, 흔하디 흔한 잡풀 같은 사론의 수선아들입니다. 특별하게 만드시려고 그 밤을 뚫고 오셨고, 그 진들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태울 그 가마가 솔로몬의 가마였음을 확인시키시고, 그 가마를 단장한 금, 은, 자색으로 입힌 그 가마를 보면서 내가 저 정체성이구나 알고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듣고 굴 밖으로 나와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실패한 자들이, 내게 실망한 자들이, 넘어진 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름만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위에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셔서 더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